안녕하세요. 공울반자 열애전 제93강. 오늘부터는 티베트 밀교 강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보살을 주인공으로 한 천수경이 바로 그 밀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도 후기 불교에 있어서 당대 그 힌두교적인 여러 가지 수행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 제의 형식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후기 불교의 모습이 바로 밀교다라고. 그리고 인도 후기 불교는 그 적통 계승자가 사실은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지도로 보면은 여기 인도에서 불교가 성황을 하다가 이 초기 불교는 남방으로 가는 거죠. 초기 불교가. 초기 불교는 우리가 기원 전에 석가모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자부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그 기원 전에 형성된 불교의 양식이 이제 요게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것이 기원 후부터 한 8세기까지의 중기불교는 이쪽 현재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중기불교라고. 그 다음에 후기 불교가 티베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중기나 후기 불교를 합해서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초기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승인데 이 대승은 반야승계일 때 반야승이라고 하는 거고, 요 그 후기 불교는 대승계열의 금강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승. 그래서 반야승과 금강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중국으로 넘어간 중기 불교에서 이제 8대 종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국적인 사유 체계를 핵심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해서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불교, 선종. 종파 중에 선불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교 본래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선불교 선종은 어떤 중국적 사유, 특히 이제는 이게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노장 사상에 기반한 사유에 기반한 불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주 종파가 조계종이잖아요. 이 조계종도 선종계열인데, 이 조계종은 중국 선종의 맥을, 특히 임재종 계열의 맥을 따라서 이렇게, 선종 중에 임재종 계열인데, 임재종 계열에서 지금 조계종이 나와서 막강한 영향력을 한국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이 불교는 사실 인도의 그 불교라기보다는
이 중국화한 불교다라고는. 그러니까 인도의 그 불교를 중기 불교를 중국화해 가지고 만든 불교가 선불교 선종이다는. 그래서 이 불교는 상당히 선종은 이 도노적 수행 체계를 주로 강조를 하는 거죠. 달라이 라마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라마로 시작해 가지고 쭉 나가는 거니까 그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이제 오가의 꽃이 피어서 오가 5개로 또 나눠지면서 이렇게 꽃이 펴 나가는데 그것이 그 핵심 사유는 육조 해능의 기초에서 오가가 나간 거니까 육조 해능은 바로 도노적 그런 수행 체계의 그 핵심 계보다. 그러니까 그 해능 이전에 달라이라마부터 해능 6명까지가 바로 이 도노적 수행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8대 종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8대 종파 중에 선불교가 특히 중국적 사유, 중국적 측면에서 불교를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인도의 그 후기 불교, 그러니까 이제 중기 불교가 아니라 후기 불교를 그대로 그 완전히 100% 똑같이 그것을 수용을 한 게 이것은 티베트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후기 불교는 인도의 후기 불교는 그 힌두교와의 극심한 경쟁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적 요소를 엄청나게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도의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힌두교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그 불교 체계 안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융합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밀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밀교, 티베트 밀교다라고 하는. 그래서 밀교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초기 불교와 중기 불교는 일종의 현교,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티베트 밀교는 이 밀이라는 말 자체가 감춰졌다는 뜻이잖아요. 밀이라는 게 감춰졌다. 그러니까 현교는 겉으로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밀교는 아직 드러나야 되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열애장 사상도 그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도, 장이 이것도 감출장자잖아요. 감출밀과 감출장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열애장. 그러니까 모든 중생 속에 감춰진 부처, 그것이 열애장이에요. 그러면 이 부처를 드러나게 만드는 수행 체계가 밀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교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부처가 사람 속에 모든 중생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법을 밀교적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궁극적 측면에서의 밀교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교와 밀교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밀교는 기존에 이미 중기불교에서 드러났던 알려진 가르침들이고, 이 밀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본래적 의미는 모든 중생 속에 감춰진 부처, 또는 부처 속에 감춰진 중생,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밀교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어디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이 티베트 밀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도 후기 불교를 수용을 해서 이걸 발전을 시켜 나간 거잖아요. 완전히 발전시켜 나갔다기보다는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동아시아로 온 중기 불교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 수행 체계를 구성하게 된 게 바로 그게 선불교란 말이에요. 이 선불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지금 이 티베 티베트의 밀교와 이 이쪽에 동아시아의 선불교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티베트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의 그 선불교가 충돌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이론 체계는 그 사회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에서 성장이 된 거지만은 이 선불교는 굉장히 특이한 중국적 사유구조에서 이것을 동아시아적 사유구조라 특히 중국적 사유죠. 중국적 사유에서 구성해낸 거기 때문에 중국적 특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문자적인 사유적인 특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또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는 도노를 강조를 하는데 이 밀교 쪽에서는 점수론이란 말이에요. 점수론 수행 쪽에서 점수 수행 개념이니까 이 도노와 점수의 충돌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요즘에 일어난 충돌이 뭐냐면은 윤회가 있느냐, 윤회와 영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의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도노 점수론에 대한 거고, 도노 점수 개념이고, 그러니까 선불교인데 이게 선불교, 중동아시아 선불교의 충돌, 도노 점수고, 두 번째는 윤회와 영혼의 문제에서 충돌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선불교 쪽에서 여러 선사들이 윤회는 없는 것이다. 그 뭐 영혼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의 불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불교가. 근데 그게 꼭 그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선불교를 제가 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회와 영혼의 문제에 대한 그 논쟁은 윤회가 있냐 영혼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이 두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의 선불교의 그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 이런 게 있냐면은 이 여기서 주장할 때 선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는 우리 어쨌든 밀교는 이 제2 형식을 중시 여기니까 이제 윤회와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우리가 영가라고 해가지고 뭐 극락왕생하게 한다, 뭐 천도를 시킨다, 뭐 이런 제2 행위를 자꾸 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돈벌이를 한다. 같은 수행자들끼리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왜또그저 윤회와 영혼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밀교적 측면에선 윤회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건데, 예? 근데 선불교에서는 그 사유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윤회와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티베트 밀교와 선불교의 그
우리가 불교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행 체계 여기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밀교와 선불교가 한번 충돌했습니다. 예. 밀교와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 선불교가 대충돌을 한번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충돌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도노점수 충돌이에요. 도노점수론에 대한 충돌이에요. 이때 뭐냐면은 이때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이 티베트에서 일어난 게 티베트에서 원래 티베트에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뱅교라고 하는 겁니다. 뱅교 뱅교의 제사장들 거기서는 주로 귀신이나 이런 이런 마법술, 주술 이런 거를 굉장히 주로 저기 해서 우리로 보면 이제 무당 개념이죠. 무당. 하지만은 굉장히 체계화가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대 모든 종교 권력을. 근데 이 기존의 티베트의 뱅교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티베트 왕이 뱅교를 물리고 인도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뱅교와 티베트 뱅교와 토착종교인 벤교와 밀교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하고 무시무시하게 진행됩니다.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이게 서로 막 섞여 들어가면서 이 대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삼국 시대에도 주로 통일신라가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치가들은 뭔가 자신들의 그거를 마음을 모으기 국민들을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어떤 종교를 주요 수단으로 삼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게 하게 된 거는 자신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이 기독교적인 거에 신앙하고 있는 계층의 그런 어떤 지지를 받아. 그게 없으면은 자기가 전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이제 기존의 토착 종교의 제사장들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누르고 자기 중앙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 불교를 그러니까 이때 불교는 후기 불교죠. 근데 여기 인도 후기 불교의 총본산이 바로 나란샤 대학이라고, 이 불교에 여기 인도의 나란샤 대학인데 나란샤 대학에서 고승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걸 불교를 퍼뜨리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도 불교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충돌이 일어났고 첫 번째 이 대싸움이 있었고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은 밀교와 선종의 투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와 중국 선불교의 투쟁, 논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대 티베트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불교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도했던 왕 이름이 그분이 티송 대첸이라고 하는 분이 티송 대첸이 이거를
티송 대첸이라는 왕인데 이게 티벳의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이제 불교 밀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인도 불교를 수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티송 대첸이 어, 산드락시타를 그 고승을 나란샤 대학에서 이제 모셔와 가지고 자신이 이제는 그 뱅교와의 투쟁 가운데서 파드마산바바가 그때 티베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드락시타와 파드마산바바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뱅교와의 그 이론 논쟁과 실제로 법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통력 대결도 합니다. 신통력 대결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죠. 티송 대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앉아가지고 벤교 수행자들과 벤교 그 제사장들과 이분들을 양쪽에 놓고 이제 서로 이론 논쟁도 하고 일종의 주술 마법을 서로 겨루면서 이게 이제 이기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벤교를 완전히 믿지 마라. 너 계속 이거 벤교를 믿을 것 같으면은 니들이 떠나라. 이 티베트에서 떠나라. 추방한다. 그러니까 벤교는 다 밀교로 개종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개종을 안 하겠다면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밀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 누가 왔냐면은 중국에서 마연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연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 마연이 바로 중국의 선불교를 하신 분이 일종의 그 조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중국 선불교의 그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 있는 분인데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백 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선불교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들어온 불교인 밀교가 다 같은 불교인 줄 알았죠. 티송 대체는 다 같은 불교인 줄 알았는데 티송 대체니 다 같은 불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마연선사라는 거예요. 마연선사. 중국 마연선사가 데리고 자기가 이끌고 온 제자들하고 퍼뜨린 게 바로 불사불관이라고 하는 불사불관 수행법인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도노적 해탈 수법을 쓰는 건데 그게 우리가 중국 선불교는 도노적 해탈 수행법이다. 그래서 불사불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사불관. 그러니까 마음을 죽이고 관하는 걸 안 하면은 뭐 사실 죽음이야. 사실 그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열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반 상태에 들어가서 해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윤회 상태에서 열반 상태로 들어간 시에 도노적 해탈을 일으킨다 할 때 도노적 해탈을 할 때 그때 1초 즉입 열애지라고 해서 단번에 구경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십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했잖아요. 육바라밀. 그런데 십바라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바라밀은 우리가 여기서 이 6개의 매듭을 넘어가는 게 육바라밀이고 여기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 십바라밀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은 여기까지 가는 게 10인데 이게 이제 10바라밀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가슴 차크라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보살 50괴이라고 하는 보살 50괴이에서 맨 마지막에 십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십지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게 여기 가슴 차크라에서 해탈을 일으킬 때 열반을 일으킬 때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5번인데 4번에서 5번 들어갈 때 10번으로 바로
5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괴의를 50괴의를 뛰어넘어서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에서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번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밀교에서는 이거를 점진적으로 가는 수행법인데 그래 단번에 뛰어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기존에 그 티베트에 있는 그 불교에 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흰구름 먹구름이 모두 태양을 가리듯 선업이나 악업은 모두 불지를 장애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흰구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사유, 생각,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먹구름은 우리가 중생의 번뇌, 망상의 상태에 있을 때 그거는. 그러나 흰구름이든 먹구름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거나 그것은 다 사실은 우리가 그 깨달음의 장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데서는 선악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선업을 쌓는다고 성불하고 악업을 쌓는다고 성불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거 선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성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한 마음 돌리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선업을 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게 선업을 쌓지 말라는 건 어떤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가 안 해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육바라밀을 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밀 수행을 부정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 없는 자나 둥근기를 위한 설법이다. 바라밀 수행은 이게 사실 선불교적인 이론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은 윤회는 없다는 얘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체계 안에서 요게 바로 윤회, 인간의 중생의 윤회의 그 틀인데 이 경계인데 이 경계를 넘어서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선불교가 그게 이제는 그 기존의 그 중국의 노장 사상과 상당히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사실 틀이 잡아 나간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보면은 견성하면은 바로 성불한다. 이게 견성성 마음의 성품을 보면 성불한다. 그러니까 이게 견성성불은 그러니까 견성성불은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 돼가지고 깔복 칩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마얀 선사가 자기 제자들 데리고 와서 하니까 기존의 티베트에 있었던 그 인도 후기 불교를 그 산드락시타나 파드마삼바바가 구축해놓은 이 불교 체계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드마삼바바는 이미 떠났고 산드락시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내 제자를 하나 지금 이게 불교가 지금 분열이 돼 있지 않냐니 우리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남아야지 같이 저기 하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선불교의 이런 어떤 사유 수행 체계와의 대논쟁, 대토론 이거를 해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하면서 산드락시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제자 중에 까말라 신라라는 까말라 신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까말라 신라가 데려와서 내가 죽으면은 논쟁을 시켜라.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데 모셔가지고 다시 티송대첸 왕이 다시 주관을 해서 양쪽에 오른쪽에는 중국 선불교 마연 선사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 까말라 신라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 패하면은 패한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는 꽃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선불교에서는 이 논쟁을 대비해서 3개월 동안을 그 중국의 그 쌈예사라고 하는 최초의 그 불교 사원이 있는데, 이 불교 사원의 그 거기 안에 그 장소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야. 해서 나와서 이제 논쟁을 한 거죠. 그런데 중국 선불교가 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연 선사가 까말라신라한테 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애초에 이거는 그 중국 선불교는 주장하기를 인연이 없는 자는 나 둥근귀 바람일수행이라고 하는 육바람일수행은 인연이 없거나 둥근귀를 위한 설법이다.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자들 중에 하근기, 중근기자들을 위한 설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는 거는 상근기자들이 하는 술법이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 불교의 이치 자체가 원래 이게 자비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 뭐 일천제까지도, 그러니까 극악의 죄를 졌다고 하는 일천제들까지도 성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표인데, 그리고 자비보리심이 없는 수행법 아니냐 이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 선불교가?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득도하자는 거지.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중국의 하급 기자들을 위한 수행을 저기를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들 간에 그 치열한 논쟁하는데 왜 논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인도는 산스크리트를 쓴단 말이야. 산스크리트. 중국은 한자를 쓰잖아요. 자, 산스크리트와 한자는 어떤 특성이? 이 알파벳 문자는 치밀한 논리전개, 치밀한 형식 논리를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형식 논리에 적합한 언어 체계란 말이에요. 형식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한자 문자는 어때? 직관적 파악에 유리한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해서 불법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선불교는 애초에 불린 문자를 쓰지, 문자로서 그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경지는. 그리고 교회 별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외에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는 전수가 안 되고, 말 이상의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전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게, 이게 중국적인 사유가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나 이런 언어 체계가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수행 체계를 규정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알파벳 문자 치밀한 형식 논리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 맨날 이거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 불교나 밀교 수행자들은 매 앉아서 이 교법, 이 치밀한 형식 논리를 통해서 이게 이치를 파악을 해 나가는 이런 건데, 이거를 이런 사람들하고 직관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이게 직관적인 사람 말이 어버버버 하잖아. 뭔 말인지 모르 선문답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만 알고 딴 사람 못 알아듣는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애초에 이게 말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한 그 스타일에 있어서 한데, 기본적으로 이 논쟁 자체가 한쪽으로 이미 그것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래.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패합니다. 선불교가 패합니다. 마연 선사가 패해가지고 선불교에서 자기 꽃을 까말라신라한테 줘요. 그래서 까말라신라가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연의 제자 중에 그래서 마연이 패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떠나겠다고 해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한테 공부를 했던 그 티베트 승려 중에 아주 굉장히 그 뭐야 그 열렬한 그 어떤 그 마연 선사에 대한 어떤 그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던 사람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까말라 신라를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태로 완전히 또 피비린내 나는 하나 이게 일어났던 게 이게 삼례 논쟁이라고 하는 삼례사회 중국 그러니까 이제 티벳에서 최초의 사원인 삼례사에서 벌어진 논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왕이 주관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이미 그저 너를 패배를 했으니까 패배를 했다. 결국 까말라 신라가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불교 자체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뜻이죠. 자신들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떠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안 맞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파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떠나든 말든 떠나고 안 떠나고는 니들의 문제지만은 안 떠나고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그 안 떠나고 밥이나 축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전파 같은 거 하지 마라. 가르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떠나게 되는 거죠. 마얀 선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노 논쟁에서 그러니까 이 그 일종의 티베트 불교 자체는 밀교 자체는 상당히 그 점수적인 수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도노는 저기 선불교는 도노적 수행인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노 점수 논쟁과 같은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티베트 불교의 점수로는 상당히 여기도 도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수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바라밀 수행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법 같은 이런 바라밀 수행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성불에 이르기까지 3아승기 100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3아승기 100겁. 그럼 3아승기 100겁 동안에 수행을 해야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밀 수행으로는 3아승기 100겁.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월 동안이에요. 엄청난 세월. 그렇죠. 그래서 사마승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이야. 천억에 이게 곱하기야. 계속 곱하기를 해서 상상. 그게 1승기면 그게 3아승기나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사마승기 100겁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사실 사마승기 100겁은 369 하니까 369 그다음에 100이라는 이런 논리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시간적 개념이네. 그러니까 이 사마승기 100겁이라는 것도 시간적 사유를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수행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마승기 100겁 걸린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사마승기 100겁 걸린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해도 성불하기가 힘든데 이거 힘들어서 어떡해? 그런데 이 밀교는 뭐라 그러냐면, 밀교는 즉신성불책이에요. 밀교는 즉신성불이야. 그러니까 밀교는 뭐냐면, 즉신성불이라는 건 네 몸으로 너의 몸으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이 존재하는 이 현생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너의 몸이 있는 이 현생에서 너의 몸을 통해서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너의 몸이 있는 형태에서 바로 성불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즉신성불은 바로 현생성불이 가능하다는 거지. 현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엄청 짧은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거지. 사마성기 백겁에 비해서는. 근데 도노 이 선불교는 한순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성불의 시간을 하면은 육바라밀 수행으로는 사마성기 백겁이고 밀교는 바로 현생 성불, 현생 즉신 성불이라고 본다면은 선불교는 순간성 그것을 찰나성불이라고 그래요. 찰나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찰나성불. 그러니까 찰나성불. 그러니까 찰나에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사실 우리가 성불하는 그거로 따지면은 찰나 성불이 가장 빠르죠. 이게 찰나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수행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게 제대로만 통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밀교도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성불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즉신성불. 그래서 밀교의 즉신성불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하는 것이다.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성불한다. 그래서 밀교는 몸에 있어. 그럼 우리 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즉신성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즉신성불이면 이 몸 즉신이라는 게 즉신이라고 하는 것이 즉신성불할 때 곧즉자래. 즉신 몸신자니까 몸신. 그러면 이 성불. 그럼 이 몸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몸이 뭐냐. 그래서 지금 밀교는 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티베트 밀교에서는 즉신성불이다. 그럼 몸이다. 몸으로 성불하는 건데 그 몸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를 우린 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그 거친 몸.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 몸은 크게 보면 거친 몸. 상세하게 보면 7개의 몸으로 코샤라고 하는데 7개 몸으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크게 나누면 거친 몸, 미세한 몸, 극미세한 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불을 하는데 쓰는 몸,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하는 몸은 미세한 몸을 가지고 미세한 몸과 극미세한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친 몸을 우리는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 그 다음에 미세한 몸을 아스트랄 바디. 극미세한 몸을 우리가 크게 뭐 코잘 바디다 뭐 이렇게 있으면 원인체라 이렇게 보면은 그 미세한 몸 아스트랄 바디를 통해서 극미세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거친 몸을 통해서 미세한 몸을 통해서 극미세한 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이 몸을 통한 성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몸. 그러니까 즉신성불 할 때 그냥 즉신성불 우리가 즉신성불하면 사람들이 이 몸이다, 이 거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친 몸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세한 몸이 극미세한 몸이 있어요.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미세한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307륜이라고 해서 세 개지 맥, 슈shum나, 뭐 핑갈라, 이다 나디라고 하는 세 개의 맥이 있고 그다음에 7개 차크라. 보통은 4개 차크라로 줄여버립니다. 왜냐면 아래에 있는 3개 차크라는 하나의 차크라나 마찬가지 개념이야. 일석삼극이라고 돼가지고 하나가 곧 3개다라는 개념이라 하나나 맞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4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4륜 또는 세세하게 보면 307륜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한 몸. 그 다음에 극미세한 몸은 우리가 불계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미세한 불계명점. 여기서 보면 요거를 얘기하는 요게 극미세한 몸이고 요게 바로 미세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요걸 담고 있는 또 몸은
거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이용한 몸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기서 몸은 뭐예요? 몸은 마음의 집이잖아요. 몸은 마음의 집이라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을 운영을 해서 성불한다라는, 몸은 마음의 집이야. 그러면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마음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는 거야. 집에 있어야지 이게 작용이 되네. 그래서 이 집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음을 작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성불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도노 점수 논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날 이제는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윤회와 영혼에 대한 논쟁을 이제는 다시 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 선불교의 또 충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 충돌이다. 윤회와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이 논쟁의 여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윤회는 없다, 영혼은 없다, 그런 그런 갑자기 그 미친 소리 하는 놈들이 나왔는데, 그 미친 소리 하는 놈들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때가 됐으니까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밀교에서는 윤회와 논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이제 오늘 보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대한 거를 이제 명확하게 그거를 설명한 그걸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사군삼존이라고, 산드락시타, 빠드마삼바바, 티송 데첸, 요게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티베트 밀교 체계를 틀을 잡아온 분인데, 특히 요 빠드마삼바바라는 분이 바로 중요한 그 저서를 남기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 검색해 보면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엄청 많아요. 티베트 사자의 서. 근데 이 티베트 사자의 서가 누가 쓴 거냐면은, 요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바로 이 빠드마삼바바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이 빠드마삼바바는 티베트 사자의 서, 사자의 서라는 거는 원래 이집트에서의 그 저승의 세계를 그릴 때 두아트라고 하는데, 그 두아트의 그 세계를 이렇게 할 때 그 사자의 서가 이제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 세계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게 이집트 사자의 서 하듯이, 여기서도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원래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냐, 세상 사람이 책을 많이 보게 해야 되니까 책 저서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티베트 사자의 서,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이 빠드마삼바바라는 분이 남기고 떠납니다. 거기 밀교 티베트에서 떠날 때 이 책을 남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티베트 사자의 서가, 사자의 서의 윤회와 영혼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 윤회와 영혼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밀교가 토대를 잡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티베트 사자의 서에 대한 이해가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빠드마삼바바라는 분은 뭐냐면은 8세기 초에 파키스탄 오다야나국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아미타불의 현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미간에서 광명을 방출을 하니까 나나코샤 호수를 딱 비추니까 그 호수 속에서 연꽃이 떠올랐는데, 연꽃에서 팔세동자가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출현하는 팔세동자. 그렇죠. 우리 몸에서 부처님이 태어나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이게 그거라고 그랬지.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감노관정을 받는 그 꿈을 꾸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태어나서 8살짜리가 연꽃에서 나왔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건 전설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빠드마삼바바를 뭐라고 그러면 연화생이라고 합니다. 연꽃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서 연화생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연화생 대사. 그래서 빠드마삼바바는 연꽃 봉우리 안에서 태어난 부처님이라고 한다. 연화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빠드마삼바바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빠드마삼바바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전통적으로는 두 번째 부처로 순항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빠드마삼바바는 그 8세기의 탄트라 불교를 부탄과 티베트에 전했다. 그리고 거기서 구루 림포체 소중한 스승 롯본 림포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티베트의 왕이었던 티송대첸, 그러니까 티송대첸이죠. 티송대첸 왕은 빠드마삼바바가 오자 위대한 스승이 온 것이 너무도 기뻤던 나머지 라싸 근교까지 마중을 나가고 많은 금을 바치며 가르침을 구했으나 그때 빠드마삼바바는 금을 모래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이 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모래를 다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신통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신통을 가지고 그 뱅교도하고의 그 도술 전쟁에서 신통에서 승리를 해서 밀교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된 동기를 만든 거죠. 이분이. 그래서 빠드마삼바바는 인도에서 온 또 한 명의 스승인 산드라 크시타. 여기서 아까 거기 고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이렇게 좀 달라. 산드라크시타, 산드라크시타 뭐 이렇게. 크시타와 함께 티베트 최초의 사원인 사메 사원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사메 사원에서 바로 이 마연선사와 논쟁을 벌이게 된 거죠. 까말라 신라가. 자, 이렇게 돼서 이 빠드마삼바바가 그 이렇게 티베트의 불교를 틀을 딱 잡아놓고 간데 그때 티베트 불교 이 빠드마삼바바로부터 전해지는 티베트 불교는 밀교 중에 고파라고 하는데 고파를 닉마파의 시조로 알려지는 닉마파의 시조. 그러니까 인도 티베트 밀교의 그 뭐 4대 뭐 5대 종파가 있는데 4대 종파를 보통 얘기하는데 4대 종파 중에 닉마파의 시조가 바로 이 빠드마삼바바입니다. 근데 빠드마삼바바가 떠날 때에 이제 떠났는데 빠드마삼바바가 떠난 뒤에 바로 이 티베트 사자에서가 나왔던 게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이제 하냐면은 오랜 세월에 까르마 링파라는 사람이 중앙 티베트의 깜보다르 설산자락에서 바로 이 티베트 사자에서를 찾아냈어요. 그게 14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이후니까 거의 한 500-600년 후에 지나가지고 이 책을 찾아냈는데 이 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이 책을 열어보니까 이 책 이름은 원래 이름은 마루도 테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루도 테돌. 요 마루도 테돌이라는 거를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루도 테돌,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마루도 테돌도 짧게 한 거야. 이제 마루도 테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르도라는 얘기는 그럼 바르도, 그러니까 원래 이 책 이름은 사자에서가 아니고 뭐예요? 원래 이름은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도 테돌. 그럼 바르도 테돌.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바르도는 뭐냐? 바르도라는 것은 중음의 세계, 중류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중류의 세계. 그 다음에 테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르도 중류의 세계에서 해탈한다 그런 뜻이. 그러면 중류 세계, 중음의 세계는 뭐냐? 중류의 세계는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 거를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 그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하는 거예요. 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삶과 죽음 사이에 중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사이,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환생하기 전에 중류 세계 속에 있다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류 세계에서
중류세계에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로 죽었다가 이후에 어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때 여기 중류세계에서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환생의 고리가 재구성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재구성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죽었을 때 나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을 때 나는 틀린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틀린 나지만은 왜 내가 이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다른 여자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르지만은 같은 동일한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그걸 우린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윤회환생 고리가 재구성되면서 그 영혼의 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영혼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윤회환생의 고리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동을 할 때,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윤회환생과 윤회와 영혼의 문제를 풀려면은 뭐를 풀어야 돼? 중류세계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중류세계.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죽었을 때 과연 어떻게 윤회를 하게 되는 거냐라는 거지. 죽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윤회를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 영혼은 무엇이냐? 영혼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 그 윤회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이걸 써놓은 게, 이게 바로 테돌이라는 책이고, 바로 요때 중류세계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류세계에서 해탈 가능하다고 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유가 일어나고 중류로 들어갔어요. 생류가 일어날 때 그 생류가, 여러분이 가령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A로 김씨로 살았는데 박씨로 태어났어요. 예전에는 중류세계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블랙박스라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중류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김씨로 살았다가 중류세계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때 부처로 태어날 수 있어, 없어? 부처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치가 그렇잖아.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윤회환생의 고리와 영혼의 재이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김씨에서 박씨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존에는 이 사람이 김씨에서 박씨로 갔단 말이야. 여기서 김씨에서 죽었어. 근데 태어나기를 박씨로 태어났어.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고양이로 태어났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김씨로 살았는데 박씨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부처로 태어났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박씨 인간으로 태어나질 않고, 박씨 인간이나 짐승, 육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고 부처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해탈이라는 거죠. 그게 해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티베트 사자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중류세계에서 내가 인간으로 살았다가 중류세계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로 환생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데 내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무덤 속에 있으면, 그런데 기존에 윤회는 없다, 영혼이 없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미친 소리 아니야. 영혼돈이 뭐가 했더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밀교가 기본적으로 이 사유를 핵심으로 토대로 두고 이 밀교가 성립이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사자에서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티베트 밀교는 뭐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윤회, 환생, 영혼의 존재를 적극 인정을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세워진
체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